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같이 내가 벌써 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독 언론 기자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복음의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정론 집필하고 정론 기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는 그런 현장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복음의 견인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기자들이 이 성도의 리더가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리더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부터 우리 기자단들 한번 초청해서 밥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나 될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방협이 다시 만들기 전에도 한번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정전신방협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해산하고 다시 또 인천에서 직결해서 하긴 했는데 항상 잘 돼야 될 건데 우리 이 기독 언론이 정도로 들어서 정말로 스피드하게 스마트하게 3S적인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차에 또 오늘 같이 자리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젊은 동력자이고 보조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어리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에 실린 순서로는 바울 서신 중 마지막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어떤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함을 가슴에 와닿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유언과 같은 서신이었기에 바울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줄이 담긴 그런 내용을 심었다고 제가 느낀 겁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의 일꾼임이라고 해서 복음의 일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언론 기자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정론 집필하는 기자들이 되어야 생명이 길고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로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임이라는 이것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서 있다는 자존자립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 내가 스스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었다. 내가 언론직 정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받게 되었다. 이 자리매김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 지명을 받았다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는 거죠. 예. 복음을 하다 보면 권한이 막 옵니다. 이거 우리는 다 현장에서 우리가 기사 취재하고 또 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행사를 많이 할 적에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야 저기 노숙자인가? 저기 많은 집단들인가? 저거 왜 저러고 다니지? 이런 소리는 적어도 듣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듣지 말아야만 우리가 언론의 기자로서 언론의 정도를 가는 그런 미디어에 있어 천백에 설 수 있다. 그걸 들으면 그때는 값어치가 추풍 낙엽처럼 가을에 떠지는 낙엽과 같다는 거죠. 가치가 없어진다. 그 가치가 떨어질 때는 남이 인정을 안 해준다. 그 가치를 항상 이렇게 돋울 수 있게끔 우리는 무장을 저는 항상 이거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목사 반수를 받은 것도 이게 목사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집사 권사가 돼갖고 언론 기자 만들고 집필하고 이렇게 보내갖고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땅의 사람을 보고 목사는 하늘의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다 그런 거야. 일부가 그런 자만심 있는 목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이 정말 껄끄럽고 불편했고 물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그거는 항상 사람에 따라서 있는 일이라서 우리는 익히 그런 것을 잘 돌파해야 된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의 우리의 기자들인 우리 성도들이든 우리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언론에 이 모든 기독교 집단의 리더로서 개인차를 하던 우리 기자들은 엘리트잖아요. 저는 항상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예. 이 엘리트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견인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구보다도 어떤 목사보다도 어떤 평신대보다 장로보다도 앞서 있어야 된다고. 판단력이나 지필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거 사실은 죽은 언론 미디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었다는 소망의식이 소명의식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 소명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기수로서 우리의 엘리트로서 리더로서 견인차로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겠다. 각오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 각오도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일에도 작은 것을 잘 하다 보면 큰 것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의 세 가지 조건은 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진리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요. 그것을 모르고 취재 현장에서 우리가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저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저게 맞는 거야? 틀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확실히 분별돼야 되고 또 인정된 자라야 돼.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지만 많은 기독교 집단에서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연합경제TV 김태정 기자 세상이 인정해 줘야 된다. 그냥 돈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은 열심히 하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돈을 줬다 보면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론 집필을 하고 앞서가면 돈은 뒤따라오게 돼 있다.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인정되는 자가 돼.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 어디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우리 이제 사실은 제가 지난 24일 날 한국기독뉴스협회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적게 지금 만들었지만 자 컨텐츠 뉴스를 첨단으로 받아갖고 뉴스만 집중적으로 기독 뉴스만 내기 위해서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해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브랜드 자체도 그렇게 정리했고, 뭐 틀도 줄 필요 없고, 그 조직도 그렇게 필요 없고, 뉴스를 포커스해서 차단해서 그걸 계속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문서를 보내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모든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있어야 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 강해진다. 우리가 강해야 돼. 강하지 않으면, 펜이 강해야 남들이 인정해. 펜이 약한데 누가 우리를 쳐다보겠어. 펜대가 강해서 많은 목사들이, 야, 저 기독 열린 방송, 야, 기사 죽이더라. 완전히 우리 완전히 쳐서 가서 완전히 맥을, 그걸 가서 우리가 좀 빌든지 아니면 좀 봐달라 그러든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전문지필을 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과 고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활동, 삶을 영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병사다. 하나님의 병사가 나가는 데는 누구도 나를 내 앞에서 설 자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자의 자세, 경기자.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상을 받게끔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하고 합당한 돈을 받거나 사례를 받거나 이러면 괜찮지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해준 거 없이 받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비록 내가 밖에서 놀더라도 딴 데서 더라도 확실히 정리해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정리를 잘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후원이나 지원이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꼭 가서 매달려서 코앞에서 눈을 쳐다보면서 해야만 아니고 멀리 있더라도 그걸 잘 정리해 줌으로써 그분이 잘한다 이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실을 맺는 자가 돼요. 농부의 마음을 가지는, 뭐를 심으면 나중에 수확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숙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예. 신학에서도 배울 게 많아요. 사회에서도 다 배워가 제가 석박사 다 하고 대학 교수하고 60살에 목사 신학을 들어와서 안수를 받았어요. 이건 딴 세상입니다. 사회에서는 언론사 간부하고 임원하고 대학 교수하고 나와서 사업도 해봤지만, 근데 이 종교 쪽으로 오니까 내가 신입생, 프레시먼. 그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 방송 기독교를 하다니까 신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 하면 목사님들 만날 수 없구나. 이런 책무를 느껴서 배우게 되는 거고, 또 확신해라. 확신하라는 거죠. 확신하지. 뭐든지 일을 하면 어떤 결정이면 확신하게 해줘야 되고, 확신히 믿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행동을 해줘야 된다. 네 번째는 결신하는 일꾼이에요. 승리하는 일꾼. 우리가 승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결과물이 좋아야 돼. 완성돼야 된다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되고,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정받는 리더 목사가 될 거라고. 리더 우리 장로님이 되고, 리더 우리의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줄을 오랏줄을 놓지 말고 가고, 그러면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급을 절대 무너지지 않게, 절대 완성되게 해준다는 거죠. 8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 성경이 아까 읽었지만 그 내용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허공을 치는 무익한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각, 우리의 기자활동, 언론 취재가 이게 허공을 치는 일은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사명, 책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경기에 우승한 사람은 메달도 주고 상금도 주고 트로피도 주고 받듯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잘 캐치하는 우리 언론 대표라 기조로서 책무를 다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 경주를 다 마치게 될 때는 진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나 하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예, 사웠노라, 마쳤노라, 지켰노라. 이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엄한 명령과 책무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현장에서 리더로서 견인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